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절기를 지금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절기는 이제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이제 항복하게 만들 때 그때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그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6월이라는 뜻은 이제 패스오버니까 이게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간다. 어떤 것으로 지나가는 것입니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걸 보고 지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재앙을 피하고 이제 결국 그 바로가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의 그 시간이 아비월이라고 이제 16장 1절에 나오는데, 아비월은 뒤에 보면은 이제 니산월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될 때 그때 그 바벨론의 원력으로 따지면 니산월. 그래서 이것은 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아비월이든지 니산월이든지 6월절은 봄이 시작될 때 이제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절기 6월절을 지키셨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 날이 그 6월절을 지키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순환절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순환절이죠. 순환절. 그리고 이들은 이 6월절을 지킬 때 첫날은 6월절,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쓴 나물을 먹고 이렇게 어린 양 고기를 먹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일, 7일 동안은 무교절로, 무교라는 것은 발효되지 아니하는 빵이라는 뜻이잖아요. 6일 동안 계속 그것을 먹게 되는 그런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이 때가 바로 순환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또 언급되는 것은 77절입니다. 77절은 말 그대로 7번 반복되는 77이 49 그런 77절이죠. 무엇으로부터 77이 49일이 지나가는 것인가? 그것은 이 무교절기 때가 그 초실절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때 이제 곡식의 낫을 처음 이제 추수를 처음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초실절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49일 뒤에 하는 게 77절인데 그 기간은 이제 보리 추수하는 것이죠. 어떤 곡식이 처음인지 모르지만은 이때 49일 뒤에는 보리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7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우리가 하죠. 맥추절. 또 이 77절은 49일이지만
50일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근데 또 그것은 우리 이 신약의 절기로 본다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가 오순절 날이잖아요. 오순절,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또 그 임세에 777 맥추감사절도 우리가 지키죠. 약간의 차이를 두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절기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셨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텐데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77절, 우리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 초막이나 뭐 장막이나 다 같은 뜻이니까 초막절, 장막절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 이때는 모든 추수가 다 끝이 났습니다. 모든 곡식. 그래서 이제는 저장할 때예요. 그래서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 이름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름들을 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 절기로 말한다면 추수감사절기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구약의 절기들이지만 신약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두셨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감사를 뒤에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지라 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는 감격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를 거의 안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중에 반성하고 그때서야 지킨다든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참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절기를 두셔서 기억하라는 것이 자꾸 기억하고 감사하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어떤 이들은 뭘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행사를 많이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형식도 중요해요. 신앙에서 본질과 내용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틀도 중요해요. 틀이 있어야 사람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순환절을 지킬 때 이 절기를 잘 지키도록 교회가 유도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어떤 교회는 40일 절기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달 이렇게 성찬식을 하잖아요. 보통 교회는 매달 하지 않고 부활절이나 어떤 특별한 절기 한 2번 정도 하는 교회가 대부분인데 그거보다 더 성경적인 것은 이렇게 좀 자주 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또 매주 하시더라고요. 천주교처럼. 근데 여하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의 그 귀한 피와 또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현재와 미래에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믿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 연결이 되는데 우리 지난 토요일 토요 가족 예배 때도 시편 126편에 거기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그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오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를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이제 표현할 때 물질로 표현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더 받아 누리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을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드리라고 할 때 드림의 또 자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대로 자발적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네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17절에는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고 그래서 그런 자세로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또한 이런 절기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고난 주간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부활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교회가 더불어 주변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77절 때도 이제 풍성한 것을 맥주 감사할 때 혼자서 지키지 말고 더불어 같이 지키라는 것.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함께하라. 맥주절만 그런 이 77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막절도 역시 똑같지요. 그래서 여기 초막절에서도 14절 읽어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기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그 생애 또 하신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 신약에서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부터 시작하죠. 성탄절.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자세히 이걸 잘 이해 못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처음 세례 받고 그리고 세례 받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환절이 있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부활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돼서 성령 강림 이것이 이제 중심이죠. 물론 거기에 이제 맥주 감사도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계속되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강림절. 근데 거기에는 성탄절 앞서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오신 것을 또한 기다리는 의미를 같이 포함해서 강림절, 대림절 이런 말이죠. 이게 전체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를 우리가 1년 주기로 매년 이렇게 지켜나감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성소 중앙에 모여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데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의미는 왜 중앙 성소에서 지키라고 하는가. 그 각자 자기 지역에서 절기를 지켜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년에 꼭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다들 모여서 하라.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16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이제 땅 분배가 되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씩은, 1년에 3번씩은 다 하나가 되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기 함께 하는 거 포함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우리가 어제 성찬식을 할 때도 우리가 같은 살과 피, 예수님을 같이 모신 것이니까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의식도 또 중요한 것이죠. 이런 절기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그 절기를 잘 지키시되, 특별히 그 핵심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복과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그 감사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